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소년 다니엘 뜻을 정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매듭이 있습니다. 그 매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2025년도도 이제 8월이고 내일이면 9월입니다. 이 경계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많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남방 강대국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 북방 강대국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땅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는 아주 약소국가로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바벨론과 치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갈그미스에 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아수르 입장에 섰던 요시야 왕은 북진하는 애굽을 막아서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그 싸움의 대상이 요시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길을 막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바로느고의 말을 끝내 듣지 않고 그는 오히려 변장까지 해서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묵기도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의 궁수의 활에 맞아서 요시야 왕이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은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했던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남유다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얼토당토안하게 묵기도 전투에서 죽음으로써 이후에 남유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 애굽은 바벨론과 맞서는 데 있어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애굽은 다시는 그 영광을 되찾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승리하게 된 이후에 그는 기세등등하여서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근동 아시아 지역을 정복해 났습니다. 그러기 위한 아주 좋은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남유다 왕국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들을 그들의 나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세 차례에 걸친 이 포로의 과정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그 성전의 파괴 과정과 함께 갑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로 이 1차 바벨론 포로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나안 지역을 원정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3년 동안에는 바벨론을 섬겼지만 다시 애국과 동맹하여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2년에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성전 기구들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당시 1차 포로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당시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는 소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의 놀라운 결단을 미루어 볼 때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인으로 키워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이었지만 그 어린 다니엘은 자신에게 늘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날 한국 나이로 치면 겨우 15살에 불과한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찍이 뜻을 정한 대로 일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곧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바벨론의 최전성 시대를 가져온 왕입니다. 그는 옛 고 바벨론의 모든 땅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유입되는 많은 부를 이용해서 바벨론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데요. 그 신바벨론 당시의 모습을 3D로 복원한 화면입니다. 여러분 눈에 혹시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파란 문과 저 뒤에 보이는 우뚝 솟은 탑 같은 것이 아마 여러분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복원도이기는 하지만 당시 신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복원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슈타르 문,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았던 이 파란 이문입니다. 이 아슈타르 문은 바벨론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에테만 안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여러분 보니까 바벨탑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지 않는데요. 화면 저 상단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동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안테멘 안키라는 이 신전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 건물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그들의 신, 마르둑의 신전이라고 불리는 에사길라라는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 궁전이 그의 왕비 아미티스에게 바쳐진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통해서 신바벨론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1위의 대도시였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최강대국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화려한 문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외교 정책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이전에 이 지역을 통치하였던 옛 아수르 제국과는 달리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포로들이 다른 이민족과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족속대로 촌락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또 그들 역시 경제적으로 제국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동아 회유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한다면 나도 이 나라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은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그들이 쉽게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빨려들기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동아 회유 정책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식민지에서 끌려온 포로입니다. 그는 총명하였고 또 왕족 혹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참 많이 먹을 그런 어린 소년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왕이 하사한 그 산의 진미를 마다하기에는 그는 너무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소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신전, 곧 그들이 숭배하였던 마루득 신전에서 흘러나온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먹고 싶고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 음식을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와 같은 결단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소년의 나이에 다니엘이, 그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라면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그들의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7절에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의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부르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미국에 가서 살면요,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My name is 영숙김 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름을 듣고 사람들은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인가를 단방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포로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환관장이 부른 이 벨드사살의 이름은 뜻은 바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혹은 벨이 보호자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벨은 누굴까요? 이 벨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달신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의 하나님, 그의 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환관장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자기를 부르든 상관없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곳곳에서 결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라며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어지는 15절에서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절에서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라고 말하면서 10장 2절에서도 그때의 나 다니엘이 라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지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환상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밝힐 때마다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이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벨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마르둑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이방 신들은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모습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사하신 것을 면전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감히 포로인 자가,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환관장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선지자의 관점이 얼마나 현저하게 다른가를 다니엘 1장에서만 무려 3차례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죄악됨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환관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주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주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도 이 모든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다니엘의 전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한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의 일평생이 경건한 믿음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바벨론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내용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로 공포되었다라는 것을 다니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누군가를 의식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늘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목이 두려워서 3번 드리던 기도를 1번이나 2번으로 축소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의 이 늘 한결같은 이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위협 속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고 그 정한 뜻대로 일평생 한결같이 그는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근간에는 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큰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그는 묵묵히 기다리며 이방 땅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뜻을 정함으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쥐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질 수 없는 것처럼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함으로 나는 세상의 많은 유익들을 버려야 합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뜻을 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거룩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에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돌아가는 그 고난의 잔을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짐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뜻을 정하였을 때 그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너무나 닮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모습이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고람대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느헤미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다니엘의 부모가 그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었던 것처럼 일찍이 뜻을 정하고 그 뜻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여 그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자녀로 길러냈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일찍이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일평생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지금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숱한 비밀한 것들이 이미 이 너머에
존재하고 있고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